우리가 이때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어떤 삶의 형태를 가지고 기다려야 되느냐,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나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모인 것이 또 하나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를 끝내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로 들어갑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다 쓰고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는 그 사이의 기간이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는 읽어보면 굉장히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고 너그러움으로 이렇게 편지를 썼다면, 데살로니가 후서에는요 굉장히 강한 어조로 훈계를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왜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잘해라, 이렇게 해라 말로 하는데 아이가 안 들으면 그러잖아요. 그죠? 처음에 좋은 말로 할 때 들어라 하잖아요. 저희 딸들이 제가 너무 이렇게 잘못된 각인을 시킨 것 같아요. 제가 말로 할 때 안 들으면 맞아야 된다, 그러면 짐승 수준이다, 제가 그 말을 너무 많이 했더니 애들이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방 치우고 우리는 짐승이 아니면서 말을 듣더라고요. 우리들이 아이들 가르칠 때나 우리가 이럴 때 좋은 말 할 때 들어라 이러잖아요. 안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럽니까? 때리겠다, 혼내겠다, 그 말이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에는요 굉장히 바울이요 자상한 어조로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요 강력하게 얘기해요. 훈계를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미혹당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 훈계를 멸시하지 마라, 징계를 멸시하지 마라. 훈계와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부모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실족할까요? 또 미혹당할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미혹을 당할까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있는 성경은 그대로 펴놓으시고 해놓으시고 민수기 21장 표시해놓으시고 민수기 21장으로 갑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당하고 실족할까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고 미혹당할까요?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왜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마음을 싫어할까요?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실만 보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이 길 때문에 길을 우회하려고 하는데 그 길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들었고 막
말하자면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고 실족할까요? 현실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민수기 오늘 21장 4절에서 9절은요 잘 아시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적 세계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실족하고 미혹을 당할까요? 예레미야 17장 11절에 보면 이 자곳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자곳에는요 꿩과예요. 그리고 메추라기보다는 크고 꿩보다는 작은데 이 자곳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알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그래서 다른 알들을 막 품어요. 품어요. 그런데 그 알들이 부화하고 나면 다 떠나요. 무엇을 비유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만 보지 않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합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실족하고 미혹당할까요? 자기 안에 욕심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비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욕심 많은 개에 대한 비유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개가 좋다고 닭다리 하나 물고 갔대요. 근데 이 욕심 많은 개가 물고 가다가 이 물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 다른 개로 보인 거예요. 근데 다른 개가 나보다 더 큰 닭다리를 물고 있는 것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뺏으려고 자기 입에 있던 걸 내려놨는데 거기에 이제 빠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물이 흐려지면서 그게 자기 물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었다는 걸 알고 후회했다라는 비유. 이게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이요 뭔가 가지고 있어요. 뭡니까? 욕심이라는 거 가지고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욕심을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욕심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거룩한 욕심이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욕심, 그렇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욕심. 정말로 하나님 내가 영적인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 증인되기 원합니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 세상 것 다 상관없는 오직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가 아버지가 자꾸 시비를 걸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다가 농담처럼 얘기했어요. 야 그리스도인에게 시비 거는 건 러브콜이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가진 자에게 시비 걸어오는 건 러브콜입니다. 여러분 살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그 농담하면서 저희 그 렘넌트 우리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하고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에 막 아버지하고 막 싸우다가 아버지가 대본에 딱 이런 말을 했대요. 복음은 복음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복음과 현실은 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가 안 그래도 아빠랑 갈등이 심해가지고 열받아 있는데 그냥 집에 들어가면 또 아빠랑 싸울 것 같아서 미리 강단 말씀을 가지고 무장을 했대요. 생각과 마음을. 근데 아버지가 아니나 다를까 오자마자 하는 말이 복음과 현실은 달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우리 렘넌트가 나한테 그딴 거 심지 마 그랬대요. 복음과 현실이 다르다는 그딴 거 심지 마 그랬대요. 대단하지. 그러고 나서 복음이 다야. 복음이 모든 거야. 그래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빠가 한 대 얻어맞고 고개를 숙이셨대요. 충격.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했대요. 아니 이제 딸 가진 아빠로서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딸이 알아 아빠.
근데 복음이 다야. 그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조아라 청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듣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복음이고 현실은 현실입니까? 복음과 현실이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자기한테 미혹당해서 스스로 속이고 스스로 끌려가다 결국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운명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번성교 성도님들은 현실을 정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현실이 다르다는 건 복음 전혀 모르고 어떻게 보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복음이 이해가 안 된 거고 복음이 결론 안 난 거니까. 여러분, 자곳의 비유 꼭 기억하세요. 이스라엘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욕심을 가지고 보기 좋은 우상들을 막 섬기고 막 거기다 힘을 다했는데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버림받았어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자곳에는 자기가 막 욕심부려서 알을 키웠는데 그 새들이 다 떠나버리거든요. 그 새들에게 버림받아 버렸거든요. 헛된 영광, 허망한 결과, 버림받는 욕심은 여러분 오늘 끝내시기 바랍니다. 왜 사람들이 자꾸만 미혹되고 실족될까요? 마태복음 18장을 가보세요. 마태복음 18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해요.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천국에서 누가 큰 자입니까? 이게 뭡니까? 숨은 동기잖아요. 사람들마다 다 숨은 동기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숨은 동기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저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그 말은 뭡니까? 어린아이를 좋게 비유하셨는데 어린아이는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부모의 말이면 100% 믿습니다. 어릴 때는요. 머리가 좀 크면 안 믿지만 어릴 때는요 무조건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뭘 얘기하시냐면 반드시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 있다. 그런데 이 실족하게 만든 자는 반드시 화를 당할 것이다. 네. 그 말은 뭡니까?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누군가 여러분을 실족하게 만듭니까? 여러분은 실족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듭니까? 실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나를 실족하는 부분을 두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숨은 동기로 나를 실족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숨은 동기가 나를 실족하게 만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뭐라 하냐면 너의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네 손 잘라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의 발이 너를 실족하게 만들면 네 발 잘라. 차라리 손 없이 장애인으로 그 손 없이 영생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게 낫다. 그렇다고 오늘 가서 진짜 자르지 마시고 네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어버려. 장님으로 천국에 가는 게 영생에 들어가는 게 나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 숨은 동기 점검해. 천국에서 누가 크냐고? 숨은 동기 점검해. 여러분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 교회 몇 개 만들면 큰 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땐 다 똑같아요. 저는 세 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딸을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걸 사모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다 똑같이 사랑하지. 여러분 늘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10손가락 찍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 있는가? 그 비유 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차등하시지 않습니다. 다 똑같이 사랑하셨어요. 우리 청년, 우리 집사님, 권사님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제가 받은 사랑과 똑같습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똑같이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는 많이 누리고 누구는 적게 누리는 게 뭐 때문입니까? 내가 현실만 보고요. 내가 욕심 부리고요. 내가 숨은 동기 때문에. 이거 못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차별하시는 것 같아. 저 장로랑 나랑 봤을 때 차별하시는 것 같아. 착각이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실족하고 미혹당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풍성히 누려가시는 우리 번석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세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현실만 보는 내 상태, 욕심에 사로잡혀서 욕심에 홀려가지고, 그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 여러분 사람들요 돈에 홀리거나 또 뭔가 육신적인 것에 홀리면요 앞뒤 안 보고 달려듭니다. 사기치는 사람이 그랬대요. 이렇게 하면 돈 벌린다라고 하면은 구름대같이 몰려온대요. 구름대같이.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하면 돈 벌린다라는 사람이 아니라 돈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돈을 맡기실 수밖에 없는 복음이 확실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달란트가 확실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전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확실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현실만 보고 욕심만 가지고 숨은 동기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스스로 차단시키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속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왔다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주일날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인되는 묵상을 하고 가셔야 여러분이 한 주간 모든 일에 기도가 저절로 됩니다. 근데 말씀이 여러분에게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억지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 자체가 노동이 돼버려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편안한 겁니다. 가장 힘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요 생각만 하면 행복한 시간입니다. 왜?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내가 모든 것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서론에 이 부분을 두고 절대 속지 마세요. 이게요 내 안에 사단의 망대, 흑암의 망대로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것에 의해서 잘 안 되면 원망하는 거예요. 사람 원망, 하나님 원망, 부모 원망, 뭔 원망이 그렇게 많아서 그래가지고 이게 막 한이 되는 거야. 여자가 한을 가지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 막 이런 식으로 한을 가져요. 여러분은 복음이 한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한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한이 되셔야 됩니다. 상처가 한이 되고 사람이 한이 되고 돈이 한이 돼가지고 계속 미혹되고 실족돼가지고 황폐함 속에 굳어져가지고 어떤 것도 못 살리는 죽이는 짓만 하는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게 세워져 있으니까 늘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신앙을 자기가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 안 믿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 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소리로 꽉 차 있습니다. 마음도 생각도. 그 사람에게 무슨 평안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데. 그러니 무슨 순종이 됩니까? 자기 소리,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여러분, 사람의 말 중에 가장 강력한 말이 나의 말이에요. 나의 말. 내가 생각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나의 말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레마로 바뀌시기 바랍니다. 로고스인 성경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레마가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말씀이 임하는 그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질문하셔도 돼요. 어떤 분은 그러셨대요. 너무너무 많은 걸 열심히 하는데, 너무 많은 수고를 하는데 너무 힘든 거라. 어느 정도로 힘드냐면 다 놓고 싶을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말씀이 떠오른 거라. 아니, 하나님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데 난 너무 힘들다고. 너무 내가 가증스럽고 너무 가식적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나님 다 이뤘다고 하셨는데 뭘 다 이루셨습니까? 질문만 했을 뿐인데. 영적 세계의 주인 되시고 모든 걸 움직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을 마음에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져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질문만 하셔도 흑암의 망대 무너집니다. 여러분, 처지 비관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황 환경에 나 중심적인 해석하지 마시고, 어떤 사람은 내 입장만 말해요. 내 입장만. 내 입장에서 여러분 하지 마세요. 살지 마세요. 어저께도 제가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딱 외길이에요. 외길. 근데 내 앞에 차가 어렵게 주차를 하길래 아주 편안하게 기다려줬어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차가 오면 안 되잖아요. 외길이니까. 먼저 나도 기다리고 있고 뒷차도 기다리고 있으면 오면 안 되잖아요. 상도덕이잖아요. 이 새끼가 자꾸 대가리를 밀고 들어오네. 아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게 보이면 오지 말아야지. 와, 이게 또 제가 삔토가 돌아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막 그게 아니고 일단 가서 결론부터 얘기해서 일단 차 빼줄게. 차 빼주는데 우리가 2대나 기다리고 있으면 들어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면 되잖아요. 그 조금만 빼주면 나갈 것 같은데 이러는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막 하려다가 한번 쳐다보고 진짜 이 개념 없는 것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가 뒷차한테 내가 또 인사했어요. 우리가 빼주자고 인사해주고 탁 빼주고 싹 가면서 내가 계속 창문을 노려봤는데 창문 싹 닫고 도망가대. 아니 여러분, 제가 그거 딱 하루 종일 괘씸한 놈이 괘씸한. 우리가 서 있는 게 보이면 지가 멈추고 기다려야지 그걸 밀고 들어와? 혼자 막 괘씸한 놈, 괘씸한. 하루 종일 생각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예요. 복음 가진 저도요. 뭐 빼주지 뭐 급한가 보지 하고 빼주고
그냥 그러면 되잖아요. 뭐 먼저 가면 되지. 먼저 가는 놈이 이기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먼저 가다가 죽는 놈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 시간은 하나님께 있는데 자꾸 그 입장에서 이게 이 상식적으로 이 상도덕이 이게 안 된 개념 없는 이거 그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 자꾸 내 입장에서만 얘기하는 거 내 입장에서만. 여러분 불순종이 왜 나온지 압니까? 내 입장만 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 입장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무슨 일이 생기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무슨 일이 터지면요, 여러분 예수님이셨다면 어떻게 하셨을까? 딱 한 번만 질문해 봐요. 여러분 많이도 말고 이 상황이었으면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가 만난 상황이 예수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한 번만 질문해도 믿음 가지고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은요 다 회복됩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겁니다. 내가 처한 환경, 내가 처한 입장에서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믿고 섬겼는데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내가 계산할 수 없는 응답으로 오더라. 그 시간이 손해인 것 같고 헛수고인 것 같고 그랬는데 그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인 것처럼 현실적으로는 느껴지지만 그 상황 속에서 복음으로 바꿔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냈는데 그게 나중에 영원한 열매로 오더라.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어떤 입장 속에 있습니까? 지금 그 놓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계산하지 않고 이거 가지고 막 해석하지 않고 복음으로 여러분 상태를 바꿔내고 말씀으로 바꿔내면 그 시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제 보장이에요. 제 증인인데요. 그래서 우리에겐 헛된 시간이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헛된 시간이 절대 없어요. 복음으로 바꾸면 돼요. 말씀으로 바꾸면 돼요. 그 바꿀 때 복음이 뿌리 내립니다.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바꿀 때 말씀이 뿌리 내려요. 그래서 좋은 밭에 심겨진 씨앗은 나중에 얼마나 열매 맺어요? 30배, 60배, 100배. 저는요 지금 제가 복음으로 바꿨던 모든 여정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그 여정들이 지금도 계속 열매로 오거든요. 응답으로 오거든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복음으로 그럼 바꾼다라는 게 뭐냐? 말씀으로 바꾼다라는 게 뭐냐? 이걸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 참고 처음에는 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참으면 그건 참는 게 아니라 당연한 축복으로 나중에 옵니다. 치유로 다가와요. 굉장한 은혜죠. 그 내가 나를 넘어서는 순간부터는요 완전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계속 보이고 나타나니까.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은 오늘부터요 분명히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실족할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죠? 여러분들이 이 실족과 미혹당하는 원인을 알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지 마세요. 현실만 보고 있는 나에게 속지 말고, 욕심에 사로잡힌 나에게 속지 말고, 숨은 동기에 영향받는 나에게 사로잡히지 말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릴 하나님을 향한 질문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 응답을 받게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공의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늘 이제 못 깨달으니까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공의라고 했을 때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좋은데, 하나님은 말하자면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는 상급과 형벌을 내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나쁜 놈에게는 즉각적으로 즉결 심판, 그죠? 잘하는 놈에게는 즉각적으로 응답과 상급이 오는 길, 보너스가 오길 바라잖아요. 우리 월급 받는 분들은 늘 그 상여금 보너스 받는 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인데 이건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예요. 그러면 이 공의에 대해서 왜 이 바울이 이 여기에 썼고 이 부분에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게 뭘까 생각해 봐야겠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웠다 하니까 막 생업을 포기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아 이제 주님 오시는 날 가까웠으니까 이제 막 지금까지 못 썼던 거 다 쓰고 누리자 이런 식인 거지. 이런 식인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못 깨달은 사람들이요 자꾸 선동하는 거예요. 그런 걸. 이 부분을 두고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기준을 가지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 공의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단어가 공평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공평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의 사람의 기준에서 생각하지 말고. 시편 17편 2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시편 17편 2절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자기를 대적하여 막 죽이려 드는 이 쫓기는 상황 속에서 그 자신에게 있는 그 위급함과 억울함과 이 부분을 두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단을 구해요. 여러분, 억울한 일 우리에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억울함이 풀어질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일을 볼 때 풀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예요. 아무 집안에 문제가 없어요. 화목해요. 너무 아이가 잘 크고 이쁘게 컸어요. 근데 길 가다 납치를 당한 거예요. 납치를 당해서 나쁜 짓을 당하고 이 사람의 이 범죄자의 얼굴을 봤다고 이제 말하자면 죽임을 당한 거죠. 온 국민이요 울분을 터뜨리면서요 나쁜 놈이다. 여러분, 이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나는 거 아닙니까? 아무 잘못 없는 아이가 길 가다가 그렇게 재앙을 당했어요. 재앙을. 모든 불신자들은요 그 나쁜 짓을 한 사람만 욕을 하거든요. 근데 그 누구도 그 부모에게 정확한 이유를 얘기를 못 해주는 거죠. 개인에게 오는 재앙은 영적 세계 모르면 모릅니다. 한 전도자가 그 아이 집안의 배경을 조사를 했더니 이 아이 배경이요 완전 무속 현장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늘 점치고 굿하고 제사하고. 아니 그게 뭐 어때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근데 반드시 성경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면 제사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자라고 했고, 우상 숭배하면 제사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다. 그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재앙 아닙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오는 재앙의 영적 흐름을 볼 수 있는 게 전도자입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은요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 당했다 그냥 보시면 안 돼요.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배경을 보셔야 돼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믿는 집안에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부산의 한 성도님인데 아빠가 소방 그 대원이에요. 근데 아이가 이렇게
먼저 나가다간지 들어가단지 나가다였을 거예요. 나가다가 자살자가 그 위에 떨어져서 아이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아빠가 소방대원이라니까요. 이 아이가 렘넌트라니까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그러면 이런 사건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 세계를 누리는 비밀이 없으면, 답이 없으면요 실족할 수밖에 없고요, 시험 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번성교회 성도들은 내게 오는 모든 일에 대하여 영적 세계를 가지고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서론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상태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판단하시고 인도하실 텐데, 에스겔서 18장 25절을 보세요. 에스겔 18장 25절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우리는요 공평을 농할 때 하나님의 길을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의 길, 내 동기의 길, 내 계획의 길, 내 계산의 길, 나의 길을 생각해요. 여러분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누릴 때 하나님의 길을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길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상황 속에서 자꾸 인간적인 길을 생각하고 세상적인 길을 생각하고 내 계산적인 길을 생각하기 때문에 실족하고 미혹당하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살면서도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분명히 심판하셔요. 나쁜 짓을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응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선한 사람은 하나님 축복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심판 정도가 아니죠.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요 완전 최후 심판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니죠. 주님 다시 재림하시는 날 모든 것이 주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거는 뭐가 궁금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각이 궁금해야지, 우리는 자꾸 내 옆에 있는 사람 생각이 궁금하고 지난 과거의 생각이 궁금하고 미래의 생각이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각을 궁금해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상급과 형벌이 옵니다. 여러분, 옛날 부흥 강사들이 그런 말 많이 했어요. 천국에는 이 면류관의 계급 차이가 있대요. 그래서 부흥사들이요 이 생에서 막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헌신하면 휘황찬란한 면류관을 쓰지만 믿음도 없고 불신앙하다 가면 개털 모자 쓴다고 협박하셨어요. 저도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천국 가면 여러분 이 생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과가 그대로 있습니까? 또 뭐 다 다를까요? 집도 다르고 면류관도 다 다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동 어떤 면류관 쓰실 것 같습니까? 어떤 모자 쓰실 것 같습니까? 뭐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많이 하면 그 사람은 그러면 이 생에도 잘 살고 저 생에도 잘 사네? 아니요. 공평하신 하나님은요 모두를 똑같이 심판하시고 모두에게 똑같은 면류관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쓰여 있잖아요. 우리에게 승리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면류관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자꾸 여기에 영향받잖아요. 우리는
뭐가 많이 받느니 못 받느니, 뭐가 잘 되느니 안 되느니, 전부 다 복음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공의를 행하시는 이 이유가 뭘까요? 기준이 없으면 우리의 절대 불가능을 깨달을 수 없고,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의 진짜 목적,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셔요. 이게 이해되어지셔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살아가면서 확인해야 될 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세워놓고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신다면 우리는요 벌 받을 거 천지예요. 생각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상급이 많을 것 같습니까? 형벌이 더 많습니다. 우린 절대 불가능해요. 이렇게 우리가 절대 불가능인 것을 하나님은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해 달라고 깨달아지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나도 괜찮습니까? 긍휼의 뜻이 뭔지 봤더니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절대 불가능의 이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긍휼. 다니엘서 9장 17절을 봐야 되는데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한번 펴보세요.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다니엘이 알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 이 진짜 이제 고통을 받고 멸망을 당하고 이렇게 되겠구나. 이걸 두고 다니엘이요 기도하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거죠.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는 걸 보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때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이 이스라엘의 그 황폐함, 이스라엘의 재앙과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다니엘은 알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무슨 말입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거구나 라는 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은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류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 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음이오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려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오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어찌하여 범죄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를 베푸셨음에도 어찌하여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하여 하신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할 때 이루어질 줄을 내가 알았으니 하나님 내가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번성교회가요 이런 중보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우린 전부 내 문제 해결받기를 기도하거든요.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두고 여러분 재앙을 막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내 가정과 가문을 두고 재앙 막는 기도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나라와 또 북한과 전 세계의 재앙 막는 기도를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요 내 안에 갇힌 기도 말고요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함으로 재앙 막는 기도가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의지할 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기도를 늘 누리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 오는 가정과 가문에 오는 재앙, 나라와 지역에 오는 재앙 여러분 막아야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요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근거로 언약을 근거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이라는 건 언약을 기초로 하여 누리는 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초로 하여 누리는 게 긍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지 않으면 우리는 은혜 입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주신단 말이에요. 왜 기도 안 합니까? 왜 기도 안 하고 불평불만만 합니까? 왜 예배를 매일 안 드리고 불평불만만 합니까? 왜 안 된다고 말만 하고 왜 자꾸 막 저기에 붙잡혀가지고 사람 소리만 가득합니까? 왜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 안 하십니까? 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왜 예배 안 드리십니까? 여러분 지금 답답한 거 억울한 거 여러분 문제 사건 갈등이 도대체 뭡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못 깨닫는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시대의 재앙이 모든 사람에게 오지만 인천 번성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 버림받은 것처럼 사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 사십니까? 아니죠. 내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내 안에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오늘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주셨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푹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8절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하나님의 공의가 이게 뭔지 여러분 아셨고 이걸 주신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오늘 아셨다면 여러분이 오늘부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이 깨달아지고 믿어졌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하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 감사한 부분이 있는데 3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엄청난 핍박과 환난 속에서 견디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견디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견디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와 사랑과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진짜로 누려야 될 이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이건 완전 우리에게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도전해야 될 부분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4장 여러분들이 20절 알겠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셨도다. 무엇을 바랬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바라고 믿었어요. 현실은 아니지만 나이 75세에 살던 곳을 떠나래요. 여러분 그때 당시엔 지금처럼 편리한 삶이 아니에요. 걸어야 되지요. 다 데리고 나가야 되지요. 지금처럼 막 KTX가 뚫리고 버스가 있고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근데 광야로 완전히 어디로 갈지도 얘기 안 해주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래요. 아브라함 보고 75세에. 현실적으로 여러분 이게 이해되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 이옥화 장로님과 떠나라. 인천 번성교 인천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네 씨로 말미암아 아이고 하나님 내가 80세가 넘었습니다. 아니 이게 이해될 말씀이냐고 현실적으로. 근데 아브라함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현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믿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는데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우리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있지 않습니까? 너무 높아서 너무 커서 바라볼 수조차 없는 그런 현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이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하셨습니다. 보좌의 배경으로 영원히 축복하셨습니다. 속지 마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그걸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모든 은혜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나를 확인하게만 하면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걸 하나님이 체험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겐 더 이상 새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시죠. 회복할 때 주신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은 이런 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뭘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깊은 내면에 뭘 즐거워하고 있고 무엇을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분명히 힘이라고 하셨어요. 증거를 주시겠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통하여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대열에 선 자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는데 세상에 대해서 나오죠. 세상은 이런 자를 능히 감당할 수 없느니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감당 못할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감당 못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이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면 돼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한 사람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한 사람 무너뜨립니다. 교회는 목회자 무너뜨리려고 사단은 총공격합니다.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 가정에 지금 오신 성도님들 가정에 여러분들을 공격할 거예요. 왜? 여러분만 공격하면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믿음의 망대가 무너지기 때문에 사단은 여러분을 총공격하겠죠. 이제 알았으면 여러분이 이제요 속지 말고 나를 점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와 예배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에 데살로니가 후서에 나와 있던 것처럼 우리에게 실제로 참된 응답이 뭐냐면 이 견디고 있는 것 자체, 이 데살로니가를 견디고 있는 자체가 뭐라는 거냐면 5절에 보면 이 견디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하나님의 일이 지금 너희들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것 같지만 이미 영적 세계는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당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적격자라는 것을 나타낼 과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위로되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여러분 복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이 복수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복수는 하나님께 있어요.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이 갚으시면요 무섭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그만은 갚으세요 할 정도로 무서워요. 그리고 여러분은요 절대 사람에게 상처받지 마시고 어떤 일에 상처받지 마시고 7절에 보세요. 환난을 받는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풀림. 우리를 속박했던 모든 것에서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과 자유로 갚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얽매이지 않고 속박되지 않고 묶이지 않도록 참된 자유, 초월하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뭡니까? 우리는 막 답답해할 거 억울해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아셔,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심판하셔, 하나님이 지금 모든 거 인도하고 계신다.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의 이 시간표죠.
이 시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심판을 얘기하죠.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기심을 얻으시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믿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이 증거가 되는 거죠. 이걸 이제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기준과 이 기준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걸 깨닫고 믿은 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십니까? 요걸 점검하는 한 주간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한번 다 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우리 다 함께 다 찾으시고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3절 다 함께 읽으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덜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일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펑펑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번성교회 성도님들 진짜 하나님의 공의를 언약으로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친아들입니다. 자녀예요. 우리가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은 징계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징계하시는 목적은요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하신답니다. 내 착각 벗어버리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의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심이, 이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심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하심이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자 하시는 계획임을 하나님 우리가 오늘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주의 얼굴과 주의 힘의 영광을 누리는
집중의 삶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실족하고 미혹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차단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점검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셔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